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옆으로 한번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로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결정된 여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자격증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학생이 해답을 알고 있으면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그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면 되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004년도 세계 복음주의의 대표라고 하면 이제 대표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노잔 포럼을 이제 보통 말합니다. 노잔대에서 21세기의 그 선교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에 비즈니스 에지 미션으로 우리가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요즘 각 신학대학교마다 비즈니스 선교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런 학과가 지금 개설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칼빈 선생님,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도 많은 그 인류에 좋은 공헌을 많이 하신 분인데 특히 직업의 그 소명,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의 소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의 그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각자마다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04년도부터 액트에서는 그 전문의 선교사, 그 학교 초교파 대학교인데 거기에다가 전문의 선교사 과정을 이제 우리가 개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와서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느 분은 그 목회를 평생 하시고 합동 측에서 평생을 이제 총신대학원 나오시고 평생을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아주 영광스러운 거죠, 이분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상당히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머지 여생을 이 비즈니스 에지 미셔너리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등록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시고 이번에 또 80이 넘으신 그 할아버지가 등록을 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나머지 여생을 자기 이제 그 연세 되신 분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시는데 자기는 특히 북한 선교 이 통일에 연세 드셨는데 제가 상당히 그 도전받은 게 뭐냐면은 젊은이 못지않게 이 통일된 조국을 세워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상당히 그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이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 또 이 이주민들 지금 우리나라에요 외국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전도다 선교다 꼭 외국에 나가가지고 하는 선교 사역을 선교 사역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외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오신 분들에게 선교를 하는 거죠. 절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할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그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를 포함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명을 줬다고 하는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믿음의 그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믿음의 조상으로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드님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드님이 야곱 그리고 요셉 이 4대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3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봤더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도 가나안은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끝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한 거죠.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대를 이면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한마디로 비즈니스 에지 미셔너리예요. 마치 그 로잔 포럼에서 21세기에는 이제 비즈니스 에지 미셔너로다가 적거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그 아드님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그 남의 나라 이방 땅에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 애굽의 남의 나라의 노예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무슨 요셉이 뭐 잘못을 해서 죄를 져가지고 그 팔려간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 야곱의 배다른 형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형님들로부터 시기심의 대상이 돼가지고 요셉이 처음엔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죽일 필요가 있느냐? 그 애굽으로 다 팔아먹자 해가지고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그 팔려가 가지고도 또 모함을 당해가지고 형무소 가잖아요. 형무소.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어떻게 형무소를 가도 벼슬아치들이 갇혀있는 그 형무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벼슬아치들이 있다 보니까 바로가 그 당시 애굽의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좀 이상하고 두려운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셉 하면은 꿈 하면은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하는 겁니다. 7년 동안 그 꿈의 내용이 뭐냐 해몽을 해보니까 7년 동안 이제 풍년이 일어나고 이제 뒤로는 7년 동안 충년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창고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모든 게 다 정보예요, 정보. 누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온다.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 보니까, 뭐 전 세계가 완전히 그 동네가 다 7년 동안 여러분들 흉년이 한번 들어봅시다. 요즘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마스크 쓰고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7년 동안 만약에 흉년이 든다가 한번 쳐봅시다. 완전히 딱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주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바로가 엄청난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는 그 바로 왕이 그냥 요셉밖에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17살 때에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30에 경제에 대해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총리 대신이 돼서 말로만 애굽의 왕이 바로지 실제적인 권한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그 애굽에 보낸 거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그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저게 총리가 됐으니까, 권력자가 됐으니까 우리 동생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냥 눈치를 보고 막 그럴 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그 형님들한테,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왜냐면 야곱의 가문도 완전히 굶어 죽게 생겼거든. 곡식이 없어서. 근데 이제 이게 굶주림 속에서 살아날 수가 있고 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이게 바로 결정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결정된. 믿음의 사람들은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된 여유 속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여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험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의 형 에서로부터 축복권을 뺏고 신앙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 에서가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는 죽이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야곱 보고, 야, 너 삼촌네 집으로 좀 갔다 와라. 그래서 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그 삼촌네 집에 처음에 갔을 때, 야곱이 갔을 때는 이게 뭐 이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가가지고 큰 재산을 이루고 큰 그 자수성가 해가지고 다시 금유하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야곱은 험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에요. 얼마나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 기도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 야곱을 사랑하고 그 형 에서를 미워하다고 할 정도로까지 우리 하나님이 신앙 제일 중심으로 가시는 분이세요. 신앙으로 가는 분들은 하나님께 선택함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제발 부탁이에요. 21세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직 뭐 성경을 뭐 옛날 그 얘기를 뭐하러 지금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 정말 제발 부탁이야. 그러면서 왜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없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계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 분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그저 하나님밖에 몰라요, 이분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져줘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험한 세월을 보내고 나서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만나잖아요. 야곱을 만날 때에 그 아드님 요셉이 우리 아버지를 소개를 하면서 들어가 가지고 바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가 인생 살아도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말이야, 그 아드님 요셉 때문에 남의 나라 애굽에 가가지고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국장을 치르잖아요. 국장을. 나라 전체가 애굽에 있는 그 신하들이, 바로의 신하들이 그저 요셉을 좋아하고 요셉의 눈치를 보면서 에르토리 요셉이 있는 곳마다 경제가 부흥이 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경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물질 권세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미난 게, 역사적인 그 인물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결정된 여유 속에서 오늘 본문은 시인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메시아입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 메시아라고 뭐 당신들은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완벽하게 온 인류를 구속하는데, 구원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첫 아담은 실패했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성공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이제는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딱 들어가 앉아 내주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본래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 계시니까 마귀가 머리털 하나 못 건든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적당한 사랑이 아니고 완벽한 결정된 여유를 부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는 이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유럽의 전초기지 유럽에다 교회를 꽝 때리게 딱 세우는데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옥중서신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을 다 바뀌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오시니라. 이게 형무소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결정된 여유예요. 이거는 일단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악한 것들이 절대로 손을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완전히 죽음을 죽여버리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 얼마나 결정된 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정된 여유인 그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가 딱 중심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모든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그 전 세계에 있는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기적의 사명.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당신들한테 말하는데 내가 하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대단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도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 얘기만 그냥 하시고 그런 일만 하면 되세요. 그리고 부활하고 뭐 승천하시고 재림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이해에 믿음이 없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만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좋아하세요.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좋아하세요. 사탄이 여러분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죽이고 멸망당하게 하지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 대단한 결정된 여유라고 하는 사실 아시고 여러분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결정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